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 롯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오랫동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짙게 끼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 머지않아서 큰 비가 쏟아질 게 뻔하니까 외출을 미룬다던가 아니면 정말 외출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우산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장차 큰 비가 올 것에 대한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나타났을 때 이것이 장차 있을 일의 징조라는 것을 깨닫고 장래일을 준비하는 자는 낭패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바로 그때 성도가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말세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온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것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인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것이다 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특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말세의 징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답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는 겁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심판이 오려면 한참 멀었다, 심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회 불안을 야기하려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심하고 평소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갑자기 심판을 받게 되어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판이 없다 하거나 아니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판을 전혀 대비하지를 아니하고 평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로
말세의 가장 큰 징조라고 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각각 상징하는 징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총 3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미 살펴본 대로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심하고 안일하게 평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는 바로 노아의 때의 징조인 것이고, 세 번째는 롯의 때의 징조인 겁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때의 징조와 롯의 때의 징조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해요. 즉 천사가 타락해서 사람과 혼인을 했고 자식까지도 낳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욥기를 보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도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구속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구속사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는 아담의 아들 중에서 셋, 그 셋의 후손들이 참 경건한 자들이었거든요. 이 셋의 후손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 시대에는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던 경건한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연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용사요,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은 경건한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잡다한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렇듯 성도가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때가 상징하는 징조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배도, 즉 진리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젖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도가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도 교회 내에서 배도가 왕왕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시절에도 있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배도는 이전 시대에 있었던 배도와는 이 규모적인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대대적인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들과 교단들이, 성도들이 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읽었던 이 창세기 6장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고 했어요. 뭐 아내를 한 명 삼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우상 한두 개만 취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를 잡다하게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 이것이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WCC와 WEA라는 이런 종교 연합체의 그늘 아래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 이슬람교 뿐만 아니라 각 나라, 각 민족의 토속신앙들까지도 영성을 추구한다라는 이러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두 연합이 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과 정화수를 떠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을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 외에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던 간에 그러한 기도는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신에게 도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유일한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이러한 종교연합운동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앞장서서 전파하는 자들, 목사들이지요. 이러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계의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에 낳은 자식이 용사가 되고 고대의 유명한 자가 되었다 했지요. 오늘날에 그러한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은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의인 롯과 이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 밖으로 대피시키기 위하여서 2명의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소돔성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보고 보인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있어요. 소돔성 사람들은 훌륭한 미모의 남자 2명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들과 상관하려고, 즉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롯의 집에 찾아와서 롯에게 그들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동성애를 즐겼던 겁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해 있는 것이 말세에 임하는 심판, 그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분명한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어느 정도까지 만연하면 그것을 심판의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참으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에 물론노소하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롯에게 찾아와서 지금 협박하는 이 무리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물론노소의 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아기, 어린 남자아이, 그러니까 소년이죠. 그리고 젊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까지도 동성애에 빠져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롯의 집을 찾아왔던 거예요. 오늘날의 마귀는 이 동성애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려고 갖은 술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귀는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 역할과 이 성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동성애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귀는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커다란 펭귄 탈을 사람이 뒤집어 쓴 그런 캐릭터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니까 그 캐릭터의 신드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게 있나 싶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렇더라고요. 그게 사회 현상으로 지금 분석을 할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말씀드리지만 뽀로로 아니에요. 뽀로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탈바가지를 쓰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캐릭터를 볼 때에 그저 귀엽다, 재밌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컨텐츠를 연출한 PD가 인터뷰한 그 기사를 보니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펭귄은 얼핏 봐서는 암수를 구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던 남녀의 구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이 그러한 성인지 감수성을 공유하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컨텐츠의 기획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고가 이 남녀의 구분이나 성역할, 성정체성 이것을 깨뜨리는 이러한 사고가 발전되어서 결국에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펭귄 캐릭터는 전체를 놓고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동성애의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성 간에 적극적으로 애정 행각을 보이는 모습까지 연출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동성애를 권장하고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성의 어린 아이들이 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려고 눈이 뒤집혀 있었겠습니까?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완료된 겁니다. 소돔성의 아이들이 매일같이 접하는 이 소돔성의 문화가 동성애를 권장하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당연하게 동성애자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어린 아이들이 동성애를 권장하는 그런 대중문화를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동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탐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동성애가 만연하다 못해서 아이들까지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롯의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성도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아직 멀었다, 올려면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날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배도가 만연하고 동성애가 당연시되는 이러한 세상 풍조를 볼 때에 이것이 바로 말세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 깨닫는 데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은 배도와 동성애가 만연해질 것이지만, 그게 당연시될 것이지만, 성도는 절대로 그러한 흐름에 휩쓸리거나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대로 이 종교통합운동을 지지하거나 그런 단체와 교회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절대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그것에 탐닉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우리는 이 배도와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해야만 하는 겁니다. 롯이 소돔성에 곧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성 밖으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배도와 동성애라는 이 세상의 흐름에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동참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흐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과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멀었어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안심하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도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이 종교연합체에 수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가입을 하고 또 그러한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이 기독교 내에서, 사회 내에서도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성애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동성애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만약에 반대한다면 저 사람 사회 분열을 이야기하는 자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고,
연약한 소수자를 핍박하는 무자비한 자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동성애를 당연시하게 될 것이고 탐닉하게 될 것입니다. 자칭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 심판은 멀었다, 이런 말을 하고 배도에 동조를 하거나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크나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멸망을 당할 그 소돔과 또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는 절대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배도를 배격하고 동성애를 철저하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그가 소돔과 바벨론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준행한다면 심판의 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은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은 이 말씀, 이 말세의 징조를 철저하게 깨닫고 배도와 동성애를 철저하게 배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